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입니다. 9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희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와서 청한 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우리 내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네, 2010년 11월 19일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바로 제가 결혼을 하기 하루 전날입니다. 그때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설레이고 만감이 교차했었던 때 같습니다. 아, 내일이면 내가 누군가와 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아,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근데 한편에 오늘이 총각의 마지막인가.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사랑한 사람과 매일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행복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입니다. 아마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아직 그런 감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에는 꼭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좀 다른 날이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 내가 왕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너는 행하라.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게 언제입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왕이 세워지게 됩니까? 그 날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더 시원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마 제가 사무엘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봤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다라고만 하시지 말고요. 그게 언제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왕을 세우실 겁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도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나?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 말을 내가 100% 신뢰하긴 하지만 도대체 그것이 언제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인데요? 이미 제 아내 사라는 경주가 끊어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일 너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다. 혹은 정확하게 30일 이후에 자녀가 생길 것이다. 혹은 달을 쳐다보고 있어라. 이 달이 보름달이 되어 변하게 되면 그때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만 하셔도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 약속하신 것 같은데 나에게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내가 기도했던 그 내용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 어떠한 방법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답답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쉬고 계셨나요?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이름을 통해서 사울이 길을 떠나게 하셨고 사왕과 함께 길을 묻게 하셨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선견자를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날마다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드디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단순히 암나기를 찾기 위해 떠난 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암나기를 찾는 목적만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났을 때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냥 단순히 암나기를 찾아 떠났던 것이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붙잡고 나아갔던 길입니다. 사울에게는 즉흥적인 일 같아 보이지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인 것 같지만 어쩌다 만난 일인 것 같지만 이 베이직교에 온 여러분들이 그냥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계획이 언제부터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이 만났을 때입니까? 아니면 선견자를 찾으러 나가는 그 길이었습니까? 암나기를 잃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한나의 기도가 시작됐을 때였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눈빛들을 보니까 못 믿는 눈빛인 것 같은데 제가 창세기 17장을 한번 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마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같고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것 같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같고,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 왕이 세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만 그런 것이고, 다니엘만 그런 것이고, 요나만 그런 것이며, 아브라함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날마다 드러나고 있고 또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바쁜 일상 속에 지금 날마다 하나님 묵상하고 있는 것이 우연인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아침마다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러분들의 결단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계획함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계획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또 날마다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날마다 교회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가 기다리고 고난이 더해지고 고통이 더해지면 어느 순간 그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만, 우리 앞에 있는 그 고통들만 우리가 집중해 쉽게 낭망하고 쉽게 낙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준행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죄가 가득해서, 죄악이 너무 많아서 너희들의 죄로 인해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근데 내가 너와 너만은, 너의 가족들은 구원할 것이니 방주를 만들어라. 300규빗, 500규빗, 300규빗. 그 신실하게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 노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커다란 방주, 물론 그 만드는 작업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거는 그 노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들, 그 노아를 비아냥거리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의 시선들, 손가락질, 그것들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 앞에서, 또한 그런 것들 앞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것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세상의 방법들,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준행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단순히 암나기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냥 그것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빨리 그걸 찾아서 아버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만입니다. 이 사무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 저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해서 찾았는데, 그 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암나기, 오로지 마음속에 암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암나기는 이미 찾았다. 근데 또 베냐민은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사무엘이시여,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암나기만 찾으면 그만입니다. 나를 도대체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빨리 찾아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냥 나에게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그럴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고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응답이 맞습니까? 이자가 맞습니까? 딴 사람 아닙니까? 이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암나기만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고 후회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틀린 것인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며 날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정확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오늘 사무엘이 묵묵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님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귀한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늘 고민하고 늘 갈등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100% 신뢰하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대로, 그것이 어디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든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나아갈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그 사울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니라. 아멘. 사울을 초청해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사울을 초청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음식을 대접합니다. 사울이 초대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최고의 음식을 먹을 만한 일을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앉아 있습니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음식을 대접합니다.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한 은혜는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한 그 순간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목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택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를 천국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27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너는 잠깐 여기 서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비단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구하러 나왔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러 나왔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내게 말하겠다. 너희는 귀를 열어라. 내가 내게 말하겠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잠잠히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부르짖었기에 내가 내게 응답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응답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마음으로 위대한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으로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웠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이 말하는 위대한 통치자를 기다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메시지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아버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이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듦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내가 끝까지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앉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앞으로도 말씀하실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넘칠 수 있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두와 이 베이직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